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교회여 빛을 발하라. 교회여 빛을 발하라. 한번 더 해봅니다. 교회여 빛을 발하라. 교회여 빛을 발하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에 등불을 밝히는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오늘의 설교의 포커스가 여기 있습니다. 등잔대 앞을, 그 말이에요.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할지니라.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는 총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있는 이 7개의 등잔에 불을 밝혀야 합니다. 불이 밝혀진 7개의 등잔불은 등잔대 앞을 항상 비추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등잔대 앞에 무엇이 있느냐? 등잔대 앞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떡상 위에는 12개의 떡이 진설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소 안에 있는 7개의 등잔불의 역할과 기능은 떡상 위에 있는 12개의 진설병을 집중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성소 안에 있는 이 7개의 등잔불은 본질적으로는 성소 전체를 밝히는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성소 안이 어두워지니까 이 7개의 등잔불로 어두운 성소 안을 환하게 밝혀서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는 역할과 기능을 이 등잔불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등잔대를 설계하실 때부터 7개의 등잔불이 집중적으로 떡상을 밝힐 수 있도록 등잔대를 설계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등잔대를 놓는 위치까지도 등잔대와 떡상이 서로 막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7개의 등잔불이 항상 떡상을 비추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에 와서 등잔불을 밝히는 규례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론으로 하여금 7개의 이 등잔불이 등잔대 앞에 있는 이 12개의 진설병을 비추도록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고 주지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의 계시는 예표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성막의 규례나 그리고 제사의 규례는 그 전체가 다 예표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표와 상징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바로 예표요 상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고, 또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등잔불을 밝히는 규례에도 예표와 상징성이 있습니다. 등잔대는 교회를 예표하고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기물입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면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이 촛대는 원문에서 등잔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7교회입니다. 그래서 촛대가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 등잔대가 교회를 상징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을 직접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촛대는 구약의 성막시대에 성소 안을 밝혔던 그 등잔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등잔대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본문 말씀에 나오는 등잔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이 직접 구약성경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시대에 존재하였던 등잔대는요,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기물입니다. 자, 그럼 등잔대를 통해서 성소 안을 밝히고 있는 이 7개의 등잔불은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등잔불은 빛을 말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등잔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등잔불은 당연히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증거는 바로 성소 안에 있는 이 7개의 등잔불과 예수님 자기 자신을 서로 하나로 일치시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소 안을 밝혔던 그 7개의 등잔불은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계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등잔대와 7개의 등잔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 되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빛으로 항상 비추고 계시며, 교회는 그런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주는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등잔불을 밝히는 그레를 보면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7개의 등잔불이 모두 다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등잔대 앞에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7개의 등잔불이 모두 다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하셨을까요? 등잔대 앞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떡상 위에는 12개의 떡이 항상 진설이 되어 있습니다. 등잔대에 있는 이 7개의 등잔불은 바로 등잔대 앞에 있는 떡상과 그 떡상 위에 있는 12개의 진설병을 항상 비추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12개의 떡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떡상에 진설된 이 12개의 떡을 이렇게 7개의 등잔불을 항상 비추게 하셨을까요? 성소의 떡상 위에 진설될 이 12개의 떡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상징합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 5절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시 참고 5절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군중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을 위한 내 살, 즉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증거는 구약의 성소 안에 진설해 놓았던 이 12개의 떡과 예수님 자기 자신을 하나로 다시 일치시키며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떡상 위에 진설해 놓은 이 12개의 떡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떡이 왜 12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를 예표하는 숫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7개의 등잔불과 그리고 떡상 위에 있는 이 12개의 떡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떡상 위에 진설된 이 12개의 떡은 이중성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중의 상징성이 뭐냐면, 첫째로 떡상 위에 진설된 이 12개의 떡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떡상 위에 있는 이 12개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숫자 11은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요, 하나입니다. 하나. 굳이 구분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 됩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은요, 분리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머리와 몸은 그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존재 자체는 하나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생신고를 할 때 머리와 몸을 따로따로 신고하지 않아요. 머리와 몸은 한 생명이며 또 머리와 몸은 한 인격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가 될 수 없는 하나의 존재, 하나의 생명, 하나의 인격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해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성소 안에 있는 이 7개의 등잔불이 떡상 위에 있는 이 12개의 떡을 향하여 비추도록 하라는 이 말씀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의 몸 되신 교회를 비추고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빛을 충만하게 받은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자체로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머리가 없는 몸에게 생명이 존재합니까? 머리가 없는 몸에게 인격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없는 몸에게 능력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은 이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거의 폐지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사형이 참 많이 행해졌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람을 사형시킬 때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머리와 몸을 분리를 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수형은 머리와 몸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사형의 방법이고, 교수형은 머리와 몸의 연결 부분을 끊어내는 사형의 방법입니다. 왜 사람을 사형을 시킬 때 머리와 몸을 분리를 시키느냐? 머리와 몸을 분리시키면 그 즉시로 생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몸은 머리가 있어야만 몸으로서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 또 몸은 머리가 있어야만 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님과 분리가 되면 교회는 생명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분리된 교회는 교회로서의 인격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과 분리가 되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지는 거룩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막 안에 기물을 배치를 할 때 등잔대와 떡상을 서로 맞바라 보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등잔대에서 밝히는 이 7개의 등잔불이 떡상에 있는 이 12개의 진설벽, 즉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항상 비추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특수한 공동체는요, 교회 자체에게는 미안하지만 빛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과 그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건물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없이 건물만 달랑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본질적으로는 원죄가 있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단들이 생기는 것이고,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과 심지어 폭력까지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그 스스로에게 빛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는 허물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어둠에 속한 일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 자체가 생명의 빛이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 안에 어떻게 어둠의 일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어둠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교회는 그 교회 자체 안에 빛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교회가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빛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충만한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머리와 몸의 관계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존재하시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의 생명체가 되고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의 인격체가 되고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의 능력이 될 때 교회는 비로소 빛을 충만하게 소유할 수 있고 또 소유한 그 빛을 충만하게 세상에 비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 어디에 그 본질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수요일날 갈라디아서를 강의합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신약성경이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딱 하나의 단어로 특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연합. 하나됨 혹은 접붙임.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은 연합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이 본질을 접붙임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접붙임이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그 믿음과 그 신앙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 믿음을 신하며 고백하는 자에게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을 주느냐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를 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어떤 결과가 오냐?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영으로 연합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영으로 하나가 되고 영으로 접붙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나에게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또한 비추게 되며 그리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특수한 공동체는요, 예수님과 연합이 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게는 예수님과 연합이 된 생명의 빛이 교회에게 있고 또 예수님과 연합이 된 능력의 빛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연합이 되어서 그 중에 항상 임재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는 자리가 바로 지성소요. 또 지성소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섬김의 자리가 바로 성소요. 그리고 지성소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며 그리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그들을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이, 능력의 빛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의 등잔불이 구약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이 12개의 진설병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7개의 등잔불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떡상위의 진설병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참고 구절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빛을 발하여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항상 비추고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빛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임한 이 영광의 빛, 이 거룩한 빛이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추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원인은요, 그들 자체의 능력이나 그들 자체의 경건이나 그들 자체의 거룩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의 빛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항상 충만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다른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에게 있는 그 빛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신약의 교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빛은요, 그들 자신들의 경건이나 그들 자신들의 은하, 거룩함에서 나타나는 빛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빛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이나 신약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지 사람들 자신들에게 있는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 각 사람은 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부패한 인격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나와 연합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런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나와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의 빛이 항상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되는 중대한 원인은 성도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교회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여기서 이 쳐서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등잔대는 그 전체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언약궤나 분향단 또 떡상들은 다 일단 조각목으로 기본 모형을 다 만들고 나서 그 조각목을 금으로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등잔대는 그 전체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금을 쳐서 만들었다는 말은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일일이 망치로 막 두들겨서 등잔대 전체를 하나의 금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작업은 쉬운 작업이 아니고 아주 어려운 작업입니다. 만일에 등잔대를 금을 녹여서 틀에 부어 만드는 추물 공법이나 아니면 금을 여러 조각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 부품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조립하는 이 조립 공법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아주 쉽게 등잔대를 만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등잔대를 만드는 공법까지도 아예 법으로 정하여 주셨습니다. 등잔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공법대로만 만들어야 등잔대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공법이 뭐냐면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망치로 일일이 쳐서 즉 두들겨서 등잔대 전체를
하나의 금으로 만드는 공법입니다. 아주 어려운 공법이에요. 왜 쉬운 공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공법으로 등잔대를 제작하도록 하나님은 하셨을까요?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예표와 상징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등잔대는 교회를 예표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기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인과 교인들끼리 또 교회와 교회끼리 서로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과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교회를 상징하는 등잔대를 만들 때 여러 조각의 금을 붙이거나 조립해서 등잔대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일일이 망치로 두들겨서 쳐서 등잔대 전체를 하나의 금으로만 제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등잔대는 그 전체가 금 한 덩어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등잔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조립이나 연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등잔대 전체가 다 금덩어리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 전체가 다 하나로 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몸은요,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뭐 나사로 연결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팔을 따로 만들고 다리 따로 만들고 머리 따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이렇게 조립해서 만든 우리의 신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요, 살이 전체로 몸 전체가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통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교인들끼리 또 교회들끼리 그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추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요, 완전한 빛입니다. 그래서 등잔불이 7개입니다. 7은 완전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교회와 함께 하시며 이 교회를 비추고 있는 한 교회는 결단코 어두움이 임할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의 어두움이 교회 안에 없고 또 죄의 어두움이 교회 안에 없고 심판과 형벌과 저주의 어두움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 안에는 어둠의 요소가 없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능력이 교회 안에 항상 충만하기 때문에 어두움이 교회 안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평안하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되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생명의 빛이시며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나타나는 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그리고 이 충만한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고 우리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충만하게 비추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글로리아
안돼